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는 39장에서 41장 3장 전체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꿈 생각이 나시죠. 또 사실은 성경에도 요셉에 관한 말씀은 세 가지의 꿈을 통하여 구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꿈을 꾸었지요. 해와 달 모든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집단에 11 집단이 절을 하는 것, 이런 꿈도 꾸었고 또 그 꿈 때문에 죽을 고생하지요.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형님들의 시기, 또 그 다음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보상, 상은커녕 또 감옥에 갇혀갔고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송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즙을 짜서 자기가 바로에게 드렸다.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이야기가 참 길몽인 것을 보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머리 위에 떡 반죽 그릇 3개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그래서 그 꿈은 당신은 3일이 있으면 사형당할 것이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 만나거든 내 억울함 이야기해다오. 내가 절대로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니고 모함으로 와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2년 동안 요즘 말로 하면 가물치 콧구녕, 가물치 콧구녕 압니까? 가물치는 콧구멍 찾으려 해도 잘 찾아 보여지지 않아요. 2년 세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매불망 석방되기만을.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아주 살이 찌고 튼튼한 7마리의 말이 나일 강변에 있었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바짝 마른 말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7마리를 잡아먹더라. 충실한 7 이삭이 또 바짝 마른 7 이삭에게 먹히더라.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7년 풍년이 드는데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오니까 풍년 기간의 흉년을 잘 대비하세요.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요셉은 바로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지혜와 명철이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이 애굽의 광대한 나라 가운데 너보다 높은 이는 나밖에 없다. 자기의 인장을 빼주며
모든 애굽의 정치를 또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설교는 뭐라는가 하면은 요셉과 같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은 그 꿈이 실현될 거다.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의 교훈집이 되어버리죠. 또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꿈은 현실과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죠? 꿈꾸고 난 뒤에 돼지 꿈꾸면 뭐 합니까? 넝쿨째 돼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로또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 꿈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꿈을 꾸고 난 뒤에 해몽의 능력, 좀 나쁘면 기분이 나쁜데 인터넷에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해몽법을 찾아보기도 하지요. 성경은 꿈은 사실인가 해몽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요셉의 그런 꿈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먼저 요셉이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성령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또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종교적인 몰입 현상에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회복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면은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런 때부터는 우리가 꿈이 꾸어진다 이 말입니다.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이러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늙은이라도 꿈을 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꿈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꾸는 꿈하고 하나님의 백성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 사람의 꿈이 다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며 사는 사람인가? 그저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라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는 사람들의 꿈하고 같아요. 요셉은 처음에는 그런 꿈을 꾸었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이 요셉의 꿈이 된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저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멋있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꿈 꾸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에도 그렇게 하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 꾸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도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커서 뭐 될래? 이러면 우리 때에는 뭐 한두 명 빼고 난 뒤에는 전부 대통령이었어요. 한두 명은 뭔가 아주 못된 놈들, 엿장수 이러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랬죠. 요즘은 애들이 다 연예인 되려고 하는 것 같아. 연예인이 되려고 하든지 대통령이 되려고 하든지 꿈이 똑같아요. 그 꿈은 뭐냐면 남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며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며 사는 삶, 그걸 꿈꾼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판사가 되기를 바라고 검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나는 남들에게 언제나 눈치 보며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네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가거라. 이런 게 부모잖아요. 이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꿈하거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도 이런 꿈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이 나이가 되고 예수 믿은 지 이만큼 됐는데 장로라고 안 부르면 내가 뭐가 되느냐? 응? 체면 손상이 있다. 다 세속의 꿈꾸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애가 정말 그런 생애는요, 가치 있는 생애입니다.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남들에게 높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돈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밟히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죽고 난 뒤에도 멋있는 그런 삶의 가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 교회도 세상과 다른 내가 좀 돈이 없어도 사람 대접을 받는 내가 좀 여러분 배운 것이 없어도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째야 돼요? 목사가 만들어줍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그런 가치의 변화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10,000명, 10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가진 자, 배운 자, 교회에 오래 다닌 기득권 자들이 어깨에 힘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종교기관이죠.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기 전에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의 생명이 눈에 밟히는 사람. 처음에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참 저는 우리 교회에 이래 목회를 7년 하면서 보람은 뭔가 하면은 목사님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다니면서 내 꿈이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결심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변화되는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나의 나 되게 하신 것을 아는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응? 정말 그런 해몽의 능력이 있는가? 제 고민이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추석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놨더라고. 꿈의 해몽의 이야기를 하면서 돼지 꿈은 길몽이고 뭐는 악몽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요셉은 남의 말에 경청하는 귀를 가진 자다. 야, 전 머리 띵 하고 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꿈은 돼지는 길몽, 뭐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꿈을 해석을 할 때에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보면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실체를. 오늘도 여러분 그런 요셉의 해몽 저는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어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감옥에 오게 되었는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수석 비서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뭐 임금의 수라상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올 일 뭐 있습니까? 사형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왕의 진지상에 수라상에 독약 넣은 그 사건이지 않겠어요? 요즘 이번 주에는 제가 람세스라는 책을 쭉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궁중의 음모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독약을 넣었나 떡 맡은 관원장이 독약을 넣었나 밝혀지지 아니하니까 둘 다 감옥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죽는 것은 아마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꾸미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해몽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말의 진위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요, 말들의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진실의 말을 포장하는 것이 사기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위선과 궤변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는 몰랐어요. 대학교에 있을 때에는 별로 말이나 뭐 이런 것이 복잡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내가 보니까 좋은 게 아니고 독재라, 제국이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편 날아가는데 뭐 교회에서 그래요. 거기는 연합신문 옛날에 싸는 게 여성교회가 하는 유일한 일이었는데 딱 싸고 딱 가요. 아무 말 안 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부총장이 떼까닥 날아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이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말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요 감당이 안 돼. 오만 말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런 세상이지만은 말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좋아지려면은 상대방의 말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결국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에도요, 그걸 알게 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하게 하는 이유도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말의 진위를 잘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청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의 진위를 알려면은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기적이지 않아야 돼요. 여기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 당했어요. 개척을 하고 7년 동안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는 거 당했는데 유명한 사기꾼에게 내가 또 당한 것도 있어요.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 어떤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하는 줄 아세요? 묻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유명한 사기꾼이었던데 우리 교회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소개해서 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경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이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당한대. 남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기도 안 당한대.
팔랑귀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고 돈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은 사기를 안 당해요. 다 사람을 대하고 뭘 대할 때에도 손익의 관점에서 들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지사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건 논하는 거라고. 지사님에게 하면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해해버리면 덜썩 묻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따라 하세요. 좋은 건 니나 하세요. 절대로 사기 안 당해요. 사람들은요, 좋은 걸 왜 남 줘요? 지 하지. 진짜 좋은 거라면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누구 편 들어야 내가 이익이 될까? 이렇게 안 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의 진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목사이지만은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이 언제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셉은 모든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대할 때에 어디에 줄 서야 내가 이익이 될까? 이것이 기준이었지만은 요셉은 그래 안 반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는요, 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일을 할 때에도 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기독 실업인입니다. 돈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유대교는요,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예수님은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게 나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도 교회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사람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목사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래요. 이런 거는 뭐냐면 총회에서 지금 9월 이번 주 전부 장로교 총회가 있는 주간인데 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해야죠. 산업화 시대에. 그런데 총회 가면은 그래서 저는 안 가는 거예요. 총회 가면은 이런 결이 없어요. 이런 고민 없어요. 누가 총회장 되느냐 이런 것만 초미의 관심사지.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꿈꾸면은 높은 사람 됩니다. 어려움 극복합니다. 이래버리니까 그게 사람 보이는 거예요. 돈 보는 거지. 하나님 보이면 사람 보여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몽은 해몽법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손익이 되느냐 손익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자체를 보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의 꿈과 운명을 보게 된 거예요.
상도라는 책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그려놨어요. 여러분, 사슴을 쫓아가면 산이 안 보인대요. 돈을 쫓아가면은 사람이 안 보인대요. 산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람 좀 보세요. 하나님 보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도 경제의 수단으로 해버리니까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낮아집니까? 오늘도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엉망진창 사는 것이 다 사람이 안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좀 봐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회사에서 기업을 하든지 여러분들 가정이든지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 안 돼요. 저도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알아간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의 꿈의 해몽 뭡니까? 여러분 바로의 꿈의 해몽도 바로의 꿈의 해몽의 능력을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시대를 통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을. 왜? 역사와 세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데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가져야지요. 이번에도 추석 명절에 뭐 TVB 틀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MBN이나 이런 것들 쭉 보니까 그 시사 문제에서 이렇고 저렇게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근데 다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어떤 세상을 심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앞에 이야기대로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이 눈에 밟히지 않는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신천지 이런 데 가서 쓸데없는 데 가서 여러분들의 생애 낭비하면 안 돼요. 큰 믿음 교회 이런 데에 이단 가면은요 인성이 파괴되고 사람의 삶이 절단나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설계했지만 제가 쭉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네 가지로 심판해요.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덜진성, 네 가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4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래요. 그 심판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레위기 26장을 가지고 지금 설교한 내용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이니까 없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 있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덜짐승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구약의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될 때에,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도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모습을 교회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없는 자연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더러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요 바다는 썩어서 죽은 사해와 같이 돼요. 인간이 온갖 오물을 다 내가지고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바다를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뒤집어가지고 생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재성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한 세상을 오늘날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은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래요.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시대를 통찰할 눈이 있었기 때문에 풍년의 시대에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사람이 눈에 밟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보다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마다 남들 위해 군림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변했다.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총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의 이야기도 손익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에 진리를 알게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그걸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요 돈보다 사람이 귀한 줄 알아요. 교회조차도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교회도 돈 있어야 되대요.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해. 그 사람 돈 있으면은요, 큰 소리 칠 사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교회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운학산 등반 한번 할라 해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사람 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다 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속에 부음바 됨으로 말미암아 돈만 보이던 사람이 보여지는 그런 존귀한 정말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계절에 바뀔 때와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죽은 종교인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투기하듯이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혈과 육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돈이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도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세상 교회로부터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몸보려 세우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복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으므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존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이 우리 모두를 평균케 하는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맛보도록 교회를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사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돈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마음의 꿈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므로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고 있는 사람도 게으러지고 나태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 성실히 일하므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